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람 그러면 셰프, 요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음식을 내놔도 우리나라는 음식을 어떻게 내놓죠? 그냥 반찬통 그대로 나오죠. 물론 그러지 않고 접시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내놓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은 그냥 통에 그대로 넣었다가 다시 통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뭘 조그만 거 내놔도 그냥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놓는지 셰프의 나라, 요리의 나라, 요리를 다 잘할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브라질 사람 그러면은 축구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잘할 것 같고 또 춤도 잘 출 것 같죠. 삼바 그래가지고 춤도 잘 출 것 같고. 그럼 대한민국은요?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노래를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방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떼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외국 가수가 한국에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일본과 그 한국을 비교해 놓은 그 영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공연을 그냥 관람만 해요. 그냥 가수가 이 공연을 하면 관람만 하지 그냥 이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요, 따라 부르는 거죠. 그걸 떼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떼창. 때로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일까요? 우리나라는 흥이 있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노래 잘한 줄 알아요. 특별히 요즘에 한류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여행자들을 통해서 한중일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들 어때요? 중국 사람인가 아닌가는 금방 알아요. 좀 시끄럽죠? 왜 그럴까요? 중국은 사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 음의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좀 시끄럽게 들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평상시 말을 해도 괜히 막 그 소리를 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일본 사람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삼각형 깃발 그 앞에 모여서 돌아다니면 일본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죠. 한국 사람은요? 금방 안 돼요. 한국 사람도. 아웃도어. 등산복 입고 돌아다니면 죄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은 어딜 가도 티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9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2차가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이제 3차 진행하는데 3차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3차가 쫙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특별히 19장과 20장을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1차, 2차는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그런 내용이라면 3차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3차는 바울이 이미 세웠던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를 굳건히 하고 제자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어디를 돌아다녔다라고 그냥 뭉뚱그리고 3차 전도의 핵심으로는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19장과 20장을 내용을 통해서 이 3차 전도의 핵심은 예배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드러내는가 하면요.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소위 말하는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예배소에 마술이 유행을 했습니다. 마술이 유행을 했는데 이 마술사들이 자기 책을 다 내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금액이 은 5만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액수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로마 시대의 은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그 하루 일꾼의 품삯이 5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억에서 50억 정도의 값어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런 마술책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평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장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부흥에 참석하느라고 장사를 안 하고 다 교회에 모일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감추었던 그런 죄를 죄다 회개하고 정말 평양 시내가 눈물바다로 이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시아 전역에 사는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이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복음의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배소에 이제 바울이 방문을 하는데 첫 번째 방문은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 방문하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 방문입니다. 2차 선교를 이제 마무리 짓고 그가 이 귀로하는 길에 예배소에 잠깐 들립니다. 잠깐 들리면서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곧장 떠나게 돼요. 이 예배소 사람들이 바울이 조금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바울은 좀 그 길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런 약속을 하고 떠났다가 이제 재차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예배소에서 만난 사람들 1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떤 제자들은 7절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질 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조금은 바울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만드는 믿음이었는데, 그래서 3절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러면 이 어떤 제자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믿음이 성숙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금 무언가 이 바울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질문이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하기는 이건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성령이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 제자들은, 이 어떤 제자들은 믿긴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뭐냐? 4절 말씀에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회개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회개예요. 요한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요단강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당신들 회개하시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그런 외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정죄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죄를 정죄하고 회개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일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억눌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항상 모범적인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본인도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제가 신방을 가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주로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빨리 천국 가기 싫어요. 좀 더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을 하거든요. 천국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 권사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셔야죠. 천국 가실 길을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그 답변을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젊음을 교회를 위해서 불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권사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사셨고 그 은혜를 위하여 지금까지 사셨기 때문에 저 천국을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권면을 드리죠.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얽매여 살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항상 정죄를 하죠.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늘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의 회개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유함이었어요. 그 자유함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어떤 학자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율법의 역할은 울타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를 그 울타리 안에 가둬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린아이가 지금 놀이터에 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데 그 놀이터 바로 옆에는 차도가 있어요. 차들이 막 다녀요. 막 싱싱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까요? 너 차도에 나가서 놀아도 돼. 이럽니까? 아니면 이 놀이터 안에서만 놀아야 돼? 저 차도는 위험하니까 이 놀이터 안에서만 놀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까? 어느 부모가 막 차가 싱싱 다니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이 놀이터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렇게 말합니까? 놀이터 안에서만 놀아라. 그런데 놀이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얽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놀이터 안에서만큼은 너 안전하니 마음껏 뛰놀아라 이겁니까? 마음껏 뛰놀아라. 안전하니까 뛰놀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이 밖으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은 안전하니 네 마음껏 뛰놀아라. 이 안은 안전하니 네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유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울타리라고 하는 역할이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요, 여러분 그 시험 있죠, 시험. 요즘에는 초등학교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에 방학 숙제를 안 내준대요. 방학 숙제를 안 내준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그림 일기가 제일 싫었어요. 그림 일기 그냥 나중에 몰아서 쓰면 되겠지 했는데 그날 비가 왔는지 날이 맑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 있죠. 뭔가 그림을 뭐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기억에 방학 숙제 가운데 제일 싫었던 게 이 그림 일기, 이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방학이면 숙제 내주지 말고 그냥 놀게 하면 되지. 요즘 아이들은요, 숙제가 없으니까 마음껏 노는 거 아세요? 숙제가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마음껏 놀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자유함이 방종으로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이죠. 너무 놀지 말고, 놀더라도 너무 놀지 말고 그래도 공부하면서 할 건 하면서 이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울타리라고 하는 그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우긴다고 그 자유가 생겨나느냐? 자,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하단 말이야. 그런다고 자유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자유함은 내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그 자유함에 대한 확신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셔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가 누구냐? 4절 말씀에 바로 요한이 지목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바울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장한다고, 나 예수 믿고 이제 나 자유하다고 내가 스스로 인정한다고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에 진정한 자유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장한다고 자유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실 때에 진정한 자유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좀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정죄하고 죄의식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늘 회개를 해요. 늘 회개를 하는데 그 진정한 자유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 어떤 제자들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자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늘 회개함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늘 회개해야 돼요. 그냥 죄의식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얽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 죄인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죄의 종노릇함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되어야 되느냐? 자유함의 삶을 사는 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어떻게 얻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에 타는 심정이 있었어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영적인 그런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타는 마음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신령한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령한 것에 눈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을 받은 참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얽매이는 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행복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